욥기 3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욥기 3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원래 어제 제가 이제 보내드린 본문은 이게 아니잖아요. 원래 오늘 설교를 나누려고 했던 게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이어서 이제 그 뒤에 부분을 이렇게 원래 설교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다가 보니까 또 갑자기 또 인사이트가 계속해서 뭔가 오는 게 있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 오늘 나누려는 말씀이 원래 하려고 했던 말씀에 이제 1, 2, 3인데 그 중에 1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2시간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앞부분을 그냥 따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변경은 아니고요. 근데 본문은 이제 변경이 된 거죠. 본문을 변경을 하고 그 앞부분만을 지금 좀 나누려고 합니다. 늘어지는 것보다는 빨리 끝나는 게 낫잖아요.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세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보도 아침에 급하게 바꾸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욥의 말은 옳다 하시고 또 욥의 친구들은 잘못되게 말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진노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욥의 믿음을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과연 욥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흔들렸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나? 아니요,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불만했습니다. 불평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욥이 그래도 놓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막연한 인식. 물론 이제 그게 조금 잘못하면은 넘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가요. 그 선을 넘는.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을 했다라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걸 옳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실 그 욥이 이 아슬아슬한 선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거길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기 전에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결국 욥의 믿음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이 스스로 그 믿음을 지켰던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가고 그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욥과 친구들에게 치열한 논쟁이 이제 2장부터 이제 32장까지 쭉 진행이 되죠. 쭉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뭡니까?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 죄에 대한 인과 응보로 벌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너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다 라는 것을 주장하죠. 근데 욥은 뭐예요?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게 지금 계속 창과 방패처럼 치열하게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점점 이 논쟁이 누구에게로 그 승부의 추가 기우냐면 욥에게로 기울어요. 욥기를 보시면 그런 관점에서 욥기를 보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이 한 장을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말하잖아요. 한 친구가 한 장을 말하면 욥도 한 장을 그걸 반박을 해요. 그럼 또 다른 친구가 이제 다음 선수가 등판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욥이 또 그걸 또 논박을 해요. 그런데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욥의 말이 더 길어져요. 욥의 친구들이 한 장을 말하면 욥의 말은 두 장이에요. 말이 점점 길어집니다. 욥도 치열한 논쟁을 하면서 욥의 말은 점점 길어지고, 그리고 친구들은 또 뭐냐면 더 이상 끄집어낼 게 없어요. 끄집어낼 게 없으니까 그들의 말은 점점 줄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말이 길어지면, 논쟁이 길어지면 믿음도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흔들리는 거냐면, 욥은 어쨌든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강변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말한 죄를 짓지 않았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짓지 않은 죄를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그냥 증거도 없으면서 너 이런 죄 지었지 막 이렇게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그걸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지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박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욥도 점점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죠. 즉 나중에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 보시면 진짜 원수 대하듯이 합니다. 원수 대하듯이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쭉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면서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지금 갈 위험에 처했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는 그 순간까지 지금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말을 멈추고, 그리고 잠깐의 그 소강 상태에 있을 때가 어떤 상태냐면, 더 이상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책 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욥은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내 질문에 응답 안 해주셔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더 커져가고 원망이 커져가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정죄하기 직전까지 가요. 저는 이제 감히 상상을 해보건데, 이건 제 이제 상상이에요. 만약에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욥이 어떻게 갔을까라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친구들은 더 이상 욥에게 반박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욥이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은 끝까지 갔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아슬아슬한 그 상황에 지금 오늘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친구들, 즉 욥의 나머지 세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욥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욥의 입을 막아주셨다라고, 욥을 침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믿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더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아슬아슬한 선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욥과 그 친구들과의 논쟁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단에게 욥을 보호하시던 그 손을 거두시긴 했지만, 그래서 그 사단이 욥을 계속 건드리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을 완전히 거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더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뭐 겉어진 상황일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외면하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그래서 그 욥이 지금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욥기 33장 앞에 보면은 그 엘리후에 대해서 32장에 보면 엘리후에 대해서 이제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라겔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엘리후는 이 대화를 처음부터까지 듣고 있었어요. 엘리후가 그 나머지 세 친구와 함께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0장에 걸치는 이 정말 치열한 논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잠잠하게.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어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겸손하게 나는 가만히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의 상태들이 어떻고 그 다음에 욥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줘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기엘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라고 하면서 욥과 그 세 친구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합니다. 욥의 상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의 상태는 뭐예요? 욥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그냥 엉뚱한 걸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자꾸 욥을 정죄하면서 욥의 말에 대답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 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욥은 계속해서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 의롭다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께도 판단을 요청하죠. 하나님께 판단을 요청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한번 들여다봐 주시라고.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 억울한 마음에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친구들과 논쟁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쪽까지 지금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넘어갈 그런 하나님을 이제 부인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지금 딱 직면한 그 상황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후가 정확하게 본 거죠. 욥의 친구들에 대한 판단도 정확한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욥과 세 친구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후가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모두 지금 참 심각한 오류에 빠졌다 이거예요. 특별히 욥을 향해서 이제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결국은 그 세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욥을 향해서 그 심각한 오류가 무엇인지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냥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참 이 번역을 하다 보면 좀 이제 이해 안 되게 번역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원어를 들여다보고 영어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원망하면서 이게 커져갔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욥은 참 물었다 이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더 이제 계속 불만이 커져가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의롭다는 데까지 가버리는 건데,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 전제를 깔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네가 불만을 말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왜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고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런데 사람이 관심이 없다는 건 뭐냐?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스스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세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간이 물어볼 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해 주셔도 한정된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는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한정된 경험을 가지고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과 다르면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이 그런 뜻이에요. 인식하지도 못하고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크신 하나님, 저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면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져 있는 완성품을 보시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한 피스만 보고 말하겠어요? 한 피스만 보고 그걸 어떻게 깨닫겠어요? 직소 퍼즐 뭐 100피스짜리, 뭐 500피스짜리, 1000피스짜리 있는데 하나님이 1000피스가 다 맞춰져 있는 상태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한 피스 보고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완성된 그림을 말씀해 주셨을 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때 당시는 이해 안 됐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셨는지, 왜 이러시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봤을 때 돌아보니까 아, 이래서 그러셨구나. 깨달아지죠. 이게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걸 봐야만 그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이해 안 돼요. 그 순간은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생각하는 그림은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내가 스스로 걸러듣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걸러버리는 거예요. 필터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불만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고 다시 말씀하셔도 우리의 인식의 한계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고, 또한 내 지식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말씀을 걸러내는 것이다.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금 엘리후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욥과 친구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뭐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막 펼쳐나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신의 지식을 얘기해서 그 뜻을, 그것이 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정작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묻지 않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또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때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친구들은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그리고 욥은 어디까지 가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욥은 다른 반응을 보여줘. 다른 친구들이 말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막 엄청나게 반박을 했어요. 근데 욥이 이 엘리후의 말에는 침묵하죠. 이건 뭐예요? 그 말이 옳다 이거예요. 자신이 잊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크다.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욥도.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걷어가실 수도 있다. 그분의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니까 거기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달라져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에 즉시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계속
자, 내 말에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또 욥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욥이 대답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침묵해요. 그리고 묵묵히 그 엘리후의 질책을 받아들이죠. 이제 이게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습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을 두고 내 행위에 초점을 두면 할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또 이 침묵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역시 엘리후와의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약 70여 가지 질문을 막 하신다고 그랬죠. 신문하듯이. 그러면서 네가 아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라고 계속해서 질문하시죠. 그때 욥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여기 4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또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속된 표현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사절은 뭐냐면 내가 이제 말하겠사오니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들으시고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감히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말하겠습니다. 그때마다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또한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죠.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이해는 안 돼요. 여전히 이해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 앞에 이제 사단과의 대화의 내용 가운데 그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인간에게 뇌물을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그 사단의 대화를 통해서 알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말씀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어떤 상황에 대한 정답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와 닿으면 특별히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 그러면 이 상황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내가 봤을 땐 다 끝났어. 죽은 상황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악한 상황이야. 근데 그 창조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악을 손으로 바꾸는 것, 악은 존재하는 건데 이 존재하는 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그 창조자 하나님을 경험하면, 만나게 되면,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들이 결국 그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선하신 그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예비해 놓으신 선하신 결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안 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상황들이 그때서야 다 퍼즐이 맞춰졌을 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지식 안에 갇혀 있지 않죠.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아가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전제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계속해서 다 알 수 없다라는 거,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리고 내 지식만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에 그 요동치지 않고 그냥 굳건히 우리가 갔으면 좋겠는데 잘 되세요? 저도 참 많이 요동쳐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죠 뭐. 여러분은 뭐 믿음이 강하시면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참 많이 흔들려요. 근데 대부분 어느 때 흔들냐면 나를 보고 내 상황들을 보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 그걸 보게 만드는 거죠. 계속 그걸 보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침묵이에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한다라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게 침묵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이 초점이 바뀌는 겁니다.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죠. 하나님께로 옮겨져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나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뜻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깨달아주고, 그럼으로써 그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 말하다 보면 이게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게 가속화돼서 오해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이런 거잖아요.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게 안 될 때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하고 넘어가지지 않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그럼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반응은 뭐냐?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에 빗대어서 이러시면 안 돼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러면 아니거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말해버렸잖아요. 예수님께 호통쳤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즉각적으로 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오늘 요백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실 그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묻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침묵입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사실 이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틀어진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보다 의롭다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하나님 관계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다시 잠잠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니까 그 순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적용하시면 돼요. 이게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때 있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근데 이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도 뭐냐면 그 사람에게 가서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가서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왜 그랬어? 하고 물어보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동의하는 거와 이해하는 건 달라요. 동의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동의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어? 하고 물어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저 되게 문제 많잖아요. 부족함 많잖아요. 제가 하는 행동이 다 옳지 않잖아요. 때로는 저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제 생각은 다른데요.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오해는 풀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를 비롯해서 교회 모든 리더들 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 가운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 행동의 방법이 잘못될 수는 있어요. 방법이 잘못될 수는 있죠. 사람이니까. 어느 한쪽 면밖에 못 보니까. 그러면 나는 다른 면을 봤기 때문에 저 방법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판단이 된다면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라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확고해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쳐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오해로 끝나고 풀 수 있는 것들이 확신이 되어버리고 그럼으로써 이 공동체 안에서 깨어짐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어떤 리더들도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도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행동이 내가 보기에 잘못됐다고 했다고 해서 그 의도까지도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건 안 돼요. 그건 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동의 잘못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의도까지 스스로 판단을 해버려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고 판단 내리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솔직히 처음엔 기분 나쁘죠. 누군가 내 생각에 대해서 나는 또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반대하면 기분 나쁘죠. 처음엔 뭐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요 반대하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체르의 뜻이 에체르 크네그도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못 보는 걸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에게 가서 뭔가 왜 그랬어라고 말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거잖아요. 저 사람이 또 괜히 나와 논쟁이 붙어가지고 서로 막 싸우게 될까 봐. 그러니까 그런 걸 듣는 입장에서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반대한다고 해서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내 의견에 반대하는 것을 나를 반대하는 거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나도 틀릴 수 있죠. 잘못 생각할 수 있지. 그거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저한테 반대 많이 해요. 때로는 진짜 화나요. 좀 편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딱 냉정하게 제가 보지 못한 다른 관점을 얘기해줘요. 그럼 그땐 기분 나쁘죠, 솔직히. 여러분 저 오래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저 기분 나쁘면 얼굴 확 표시 나잖아요. 얼굴 빨개지고 그렇잖아요. 근데요, 돌아서 딱 생각하다 보면,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아, 저 말도 맞구나 라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쭉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하면서 느끼는 거냐면, 어떤 사람들은 뭐 반대하는 것에서 이렇게 되게 어려워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예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못 봤던 걸 보게 해주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걸. 내가 뭔가에 사로잡히면 그 옆에 게 안 보이잖아요. 그 다른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은 그걸 보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누군가 나의 의견에 반대한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국 반대하는 사람도 더 좋은 방향을 위해서,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또 뭔가를 하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좋은 것을 위해서 또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다면 둘 다 목적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가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대 많이 하세요. 저한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얼굴이 빨개지더라도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그 앞에서 때리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반대하세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시면 그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제가 멜번 목적에 저번에 한번 임식 때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이제 목사님과 좀 이렇게 대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부부가 원래 선교사로 계시다가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후원해 주기로 약속하고 멜번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멜번을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후원하는 교회에서 갑자기 그랬대요. 한 가정이라도 교회가 등록이 돼야 후원해 주겠다. 갑자기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화가 나신 거지. 목사님, 자기들이 보내놓고 갑자기 왜 한 가정을 있어야 후원해 준다고 하냐고. 지금 당장 내가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한데. 그 목사님이 막 이에 대해서 이제 막 화가 나고 하면서도 사면 있게 말씀드렸대요. 근데 그 사모님은 이제 반대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래? 그럼 하나님 한 가정 보내주시려나 보네. 그래서 지금 멜번 목자교회가 23년 됐는데 참 많이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보지 못하는 걸 사모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은 무슨 소리 하냐고. 자신과 같이 화를 내줘야 되는데 동조해 주면서. 근데 전혀 반대 방향에서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한 가정이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가 쭉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가 다 동역자예요.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서로 보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아름답게 그게 하나가 돼서 쭉 나가는 거죠. 자, 조금 옆으로 좀 빠졌는데, 하나님은 욥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엘리후를 통해서 그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있던 겨자씨만한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사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욥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도끼인 객긴이에요. 다 겨자씨만해요. 근데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겨자씨만 작은 믿음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근데 믿음 없음을 거기에 대해서도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나의 믿음은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걸까?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내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리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창조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도 선하게 창조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는 자가 되십시오. 나의 무지함과 믿음 없음을 인정하면서 창조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 반드시 그 창조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도 섭리하고 계심,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귀로만 들었던 연약한 믿음이 아닌 이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께 말함으로 또 그 하나님의 잠잠히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 가면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